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세상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사로가 살았지만 다시 죽지 않았냐. 그러니 이 무덤에서 나와서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은 별 의미가 없다. 다시 살아난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서 나온 거는 그냥 소생이다. 그러니까 거의 죽을 뻔해서 거의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소생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알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1장 44절에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랬죠. 그러니 이 죽은 자라는 것은 죽어 있었던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죽어 있었던 자가 묶인 채로 살아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이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 믿는 우리의 가장 큰 핵심은 부활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이 장면처럼 이렇게 잘 설명하는 게 없어요. 나사로의 이 사건은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요한의 깊은 영성이 이 요한복음에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이 부활을 정말 요한이 아니면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기록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기가 막히게 이 부활을 너무 잘 설명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사로가 정말로 죽어 있었다가 살아났다. 죽어 있었다가 묶인 채로 무덤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고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부활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례법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깨끗하게 씻습니다. 정결 예식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향유를 뿌립니다. 몸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꽁꽁 싸요. 입혀서 꽁꽁 싸요. 그리고 이제 동굴과 같은 무덤에 시체를 누워놓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아 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불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정말로 그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살아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그랬어요. 나사로가 다시 죽었다는 이 의미는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 생명이고 나는 그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생명이시고, 그 생명이 닿을 때마다, 그 생명이 부를 때마다 죽은 자는 계속 살아날 수 있다. 죽음은 계속 살아날 수 있다. 우리의 죽음은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번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에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서 들어갔던 그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 이 죽음은 모든 인간이 다 겪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육체의 죽음을 한 번은 다 겪고 장례식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다시 살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것을 통해서 이 죽음은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으로 들어가는 그 첫째 죽음은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죽음이고 모든 인간이 다 당하는 죽음입니다. 진짜 죽음은 둘째 사망입니다. 이 둘째 사망은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둘째 사망 곧 불못은 지옥입니다. 둘째 사망은 지옥이에요. 이 둘째 사망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사망이 아니에요. 이 사망을 선택한 사람은 영원히 죽게 되는 진짜 죽음입니다. 이게 바로 둘째 사망 곧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죽음을 기다리는데 이 둘째 죽음은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게 아닙니다. 둘째 사망으로 가는 자는 지옥으로 가요. 그리고 둘째 사망으로 가지 않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첫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이 첫째 죽음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아닙니다. 이 개념이 여러분들이 좀 낯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째 죽음을 안 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죽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해요. 이 첫째 죽음은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첫째 죽음으로 사람을 죽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첫째 죽음을 죽고 장례식장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절대 그걸 주지 않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이건 대단히 놀라운 여러분들의 아마 혁명이실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죽는 이걸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도대체 이 첫째 죽음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죽음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창세기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태초의 역사로 거슬러 가봐야 이제 이 죽음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온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탁월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모든 걸 다 그냥 맡겨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아담에게 다 주셨어요. 자기가 만드신 것을. 그리고 아담을 이 온 땅의 왕으로 세우시고 다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대표인 아담은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많이 받은 복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다 갖고 누리고 다 다스리면서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 수 있는 가장 복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아주 치명적인 하나의 저주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만일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만일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죽음이다. 이거 하나가 아담에게는 아주 대단히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아담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했어요. 아담에게 죽음이 무엇인지, 아담에게 선악과를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죽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선악과의 열매를 먹을 때 너는 반드시 죽는다.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는 그냥 단순한 그냥 선악과의 열매가 아닙니다. 선악과 나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선악과 나무를 먹으라, 먹지 말아라.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담이 죽었던 이 의미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이 지식을 알게 하는 선과 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과 악을 아는 이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선악과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은 선과 악의 지식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러니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를 차지했을 때 아담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하나님이 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면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생명이라는 것은 세상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뭐 기나 숨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은 숨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호흡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숨이라고.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그래서 숨이 끊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숨이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은 원인이에요. 근본입니다. 모든 것들의 원인이 되는 게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원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오직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은 창조주의 질서대로 지금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죽는 거예요. 죽는 게 무엇이고 사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아담은 결국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생명을 버리고 죽음을 선택했어요. 즉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주 결정적인 그 인물이 있었어요. 아담이 생명을 버리고 죽음을 선택하게 했던 아주 결정적인 인물이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아담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뱀은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그걸 먹으면 결코 죽지 않겠다. 결코 안 죽을 거야. 이렇게 거짓으로 속인 것입니다. 오히려 창세기 3장 5절에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게 바로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이게 우리의 죽음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똑같아지면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과 구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죽음이에요.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아지면 안 돼요.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이게 바로 교만이고 이게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하나님하고 같아지면 안 돼요. 구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인 이 성역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야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아담을 미혹했던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돼요. 네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으면 그러니 선악과를 먹으면 이렇게 미혹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그리고 이제 선악과를 먹고 죽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담은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실패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개입이 있어요. 마귀의 개입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길로 가요. 죽음을 선택하고 죽게 됩니다. 네. 그러니 아담은 죽음으로 넘겨졌어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첫째 죽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이 장례식으로 장으로 가는 첫째 죽음 안에 갇히게 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DNA를 받은 모든 인류는 이제 이 죽음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는 마치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사람이 당연히 살게 됐으면 이제 죽음도 있다, 이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게 하나님이 마치 계획하신 것처럼 이렇게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사람은 이 죽음 안에 갇혀서 이제 살아요.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무엇을 받았는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받은 게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이 다 주신 것을 그냥 다 빼앗기고 스스로 죽음에 팔려서 이 죽음 안에 갇혀서 이게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이 죽음의 코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반드시 모든 인간은 다 겪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건 결국 마귀가 우리를 속인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사람은 죽음 안에 갇혀 있게 되면서부터 이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마귀는 절대 사람에게 좋은 걸 주지 못해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건 죄입니다. 그리고 죄에는 저주가 붙어 있어요. 죄와 저주와 그리고 육체의 질병. 그래서 급기야는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인생이에요. 마귀의 권세 아래서 고통당하면서 사는 게 인생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이거를. 인생은 다 고난이지. 그러나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의도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이런 걸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음 자체를 주지도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 안에 있는 죄와 저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일생 동안 인생의 이 고난에 속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마귀에게 착취당하고 그냥 노예로 열심히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세상에 충성해. 잘 살아. 여기에 그냥 올인하면서 그냥 죽기 살기로 평생을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정말 처참한 인생. 예. 그래서 이 마귀의 속은 인간은 얼마나 무지하고 안타까운지 자기의 존재를 이 세상의 돈과 성공으로 매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찾으려고 안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을 했는가, 이게 나의 존재야. 이러니 더 목마르죠.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다 못해서 성도들까지도 이걸로 자기 존재를 매기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다가 그냥 쭈그러져가지고 이게 없으면 교회를 못 나와요. 여러분, 돈이 없고 내가 부서지고 무너졌으면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되는데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못 나옵니까? 인생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같아지려니까 이 그냥 나의 이 초라한 모습으로는 나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애초에 주지도 않으신 이 죽음 안에서 그 속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고통 중에서 그냥 그렇게 애통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거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준 게 아닌데, 나는 저런 걸 준 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게서 구원해 오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신 거, 세상에서 구원하신 거, 세상에서 빼내서 마귀의 손에서 건져서 데려오신 거,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 그 하나님의 집착, 사랑이에요. 그 열심, 나는 저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는 저렇게 인간을 만들지 않았는데 저렇게 스스로 죽음에 팔려서 고통당하는 인생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고 아파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이 베다니를 가보니까 그냥 온 동네가 초상집이에요. 그냥 다들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서 울고 있고 통곡하고 그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냥 막 통곡하면서 울고 있어요. 너무나 애통합니다. 비통합니다. 이 좌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보면서 11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예수께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비통히. 예.
이 비통이라는 원어 의미는 아주 막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분개하셨어요. 이 죽음에 대한 분개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지도 않으신 이 죽음에 대한, 이 죄와 저주와 죽음에 대한 이 분노예요. 이 억울함으로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한숨을 쉬는 거예요. 한숨을 그냥 푹 짓는 거예요. 한숨을. 하나님이 주지 않은 죽음 앞에서 저렇게 쓸데없이 그 인간이 고통당하는 것 보고도 너무나 안타까운데, 이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고 그냥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고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비통해 하신다. 그냥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분노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심정을 알고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분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게 예수님의 분노예요. 그냥 분노. 죄와 저주와 죽음의 권세 잡은 마귀에 대한 분노. 이 죽음에 대한 분노입니다.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나사로야 밖으로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너는 거기 있을 존재가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죽음에 갇혀 있을 존재가 아니야. 너는 무덤에서 그렇게 죽어 있을 존재가 아니니까 빨리 나와. 이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나사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분노, 하나님의 분노죠. 이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어요. 예수께서 아주 비통한 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본심.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만이 아니에요. 왜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셨나? 십자가에서 그렇게 다 죽기까지, 하나님이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열심을 내신 건 부활, 우리의 생명을 주신 거,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 하나님의 이 분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다 무덤에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의 자리에 더 이상 있지 마시고 무덤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이제 부활 생명을 향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향해 살아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묶여있지 말아라. 묶여있지 말아라. 죄와 저주와 사망,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무슨 상처, 기억들, 우리의 모든 이 죽음 안에 갇혀 있었던 거, 이거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사람이 죽음에 팔려서 마귀의 노예가 돼서 당했던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통해 하시면서 피를 토하면서 말씀하세요. 그냥 피를 흘리시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풀어놓아라. 풀어놓아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결박이 풀어지기를. 여러분, 이제 여러분 죽은 자로 살았던 죽은 삶의 모든 죄와 저주의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묶여있지 말아라. 저주에 묶여있지 말아라. 더 이상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는 풀어놓아서 다녀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떤 과거일지라도, 내가 어떤 질병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내가 어떤 경험을 했을지라도 예수님의 피가 다 씻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과거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었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으로 씻으신 거예요. 생명으로 죽음을 씻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는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다 씻어졌어요.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고 기억할 것도 없어요. 연결되지도 않습니다. 세상 상담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과거가 우리의 현재의 삶에 영향을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졌음을 선포합니다 하고 끊어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없어요. 더 이상 여러분.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하나님의 간절한 우리를 향한
피를 흘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분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풀어놓아 다녀라. 새 생명으로 살아라. 부활 생명으로 살아라. 이 말씀이십니다. 부활 생명. 새 생명을 향해서 살아라. 이제 더 이상 죽은 삶을 살지 말고. 죽은 삶은 여러분 세상에 충성하는 내 몸을 위한 삶이에요. 즉 나를 위한 삶이에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가족, 나. 그러나 생명을 향해 사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향해서 내가 그 생명이다. 생명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그 부활 생명을 받은 성도들이 빠지는 가장 큰 함정이 있어요. 부활 생명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이 부활 생명으로 못 삽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생명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부활 생명으로 못 살고 이제 부활 생명 받고 다시 돌아가서 죽은 자의 삶을 살다가 죽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더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속아서 그래요. 이 세상 가치관에 속아서. 나를 위해서 사는 삶만이 이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거를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속임이에요. 미혹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사람에게 생명을 빼앗을 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면서 그럴듯하게 속였던 그 마귀가 이제는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받은 성도들에게 이 부활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죽음에 가도록 마귀가 속이는 게 부활 생명을 향해서 살지 마 이거예요. 너는 부활 생명을 향해서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너는 손해보는 거야. 그래서 부활 생명으로 못 살고 나를 위해서 계속 스스로 또 죽음에 팔려서 죽음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큰 함정입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계속해서 헌신 못하고 주의 일을 못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든지 해야 합니다. 이게 생명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건강이 없고 내가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래도 부활 생명 받아서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야죠. 내가 물질이 있다면 이 주를 위해 쓰고 내가 재능이 있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좀 찾아보고 주의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는 말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 안에서 살게 되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생명 안에서 못 사니까 자꾸 내가 그냥 죽음 안에서 다시 또 그냥 내가 나를 위해서 죽을 길로 가서 죽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해 하시겠습니까? 비통하셔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가장 큰 파워는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 생명이에요. 내가 생명 받아서 살게 됐다. 죽을 뻔한 내가 그 생명 받고 살게 됐네. 마귀에 속아서 계속 세상에서 저렇게 허비하다가 고통당하다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해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보면서 우리 인생들을 보면서 저렇게 사는 삶을 보면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다 부어주셨는데 하나도 못 누리고 그냥 기껏해서 그냥 조금 해서 열심히 내 힘으로 살았다 하고 다 이루었다 했더니 다 뺏겨요. 죽으면서 다 뺏겨요. 장례식장 가면서 다 뺏겨요. 하나님이 너무 애통합니다. 애통하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자꾸 죽음의 일로 세상 충성하게.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자녀 잘 되고 건강
이게 예수님 믿고 축복이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속였던 마귀는 계속해서 생명을 뺏기 위해서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부활 생명, 생명이다. 이 생명 없으면 죽는다.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이 첫째 죽음에 속아서 갇혀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밖에 없어요. 이 생명은 그냥 죽음을 한번 이겨야 돼요.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반드시 부활 생명을 받아야 삽니다.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 부활 생명 못 받으면 둘째 사망으로 가서 영원히 죽게 돼요. 못 받으면 죽음이에요. 이것이 진짜 죽음입니다. 이 부활 생명은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의 생명이 부활하셔서 만든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창조 이전에 계셨던 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격과 함께 마주보고 있었던 그분이 하나님이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런데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신 분의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2000년 전에 사람이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이 되신 분, 그리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은 사람이다. 그 하나님은 사람이세요, 여러분. 아주 독특한 한 분,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나와 연합해서 내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 나와 연합해서 나에게 그 부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인간은 다 이 첫째 죽음에 갇혀 있는데 여기에서 살아날 방법은 이 생명을 받아야 돼요. 이 죽음을 이긴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 부활한 생명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는 여러분 이 엄청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부활 생명을 향해서 이제 힘있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생명 안에서 생명을 향해서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쭈그러질 일도 없어요.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칠 일도 없습니다. 이제 관계 없어요. 이제 세상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이 세상 것들, 그 더러운 것들, 그 세상의 추악한 것들, 이 돈, 성공, 명예 이걸로 막 쌓고 또 쌓는 저급한 이런 것들하고는 관계 없어요. 성도는 이제 여기서 빠져나와서 더 높은 비전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쭈그러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뭘 받았나를 좀 아시고 힘있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부활 생명 받은 성도가 이미 부활 생활을 이제 받고 거듭난 성도가 세상에서 다시 쪼그러져가지고 세상 종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찌질찌질 사는 거 절대 못 보세요. 이걸 하나님 용납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이거 용납 못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피를 흘리시고 부활 생명을 주셨는데 그렇게밖에 못 사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제 거기에서 나와서 거기에 영향 받지 말고 초월을 해서 더 높이 날아서 더 큰 비전을 향해서 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시는 우리 마라나타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이 부활 생명은 창조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 그 부활하신 그 생명.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으로 한번 죽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생명이에요. 부활하신 생명. 한 번. 그 필터를 한번 겪은 생명입니다. 그 필터를 통과한 생명입니다. 죽음이라는 것, 첫째 죽음이라는 그 필터를 통과하고 부활하신 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나사로의 첫째 죽음은 그게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서 또 다시 죽을지라도 그 생명이 받으면 또 산다. 계속 죽어도 그 생명 받으면 또 산다. 그 죽어도 또 살고 죽어도 또 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은 결코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그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간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은 선포했습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자. 우리의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자. 죽음을 이긴 생명 안에서 강건하게 사시다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시는 우리 교회와 굿TV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